하나님께서 주신 2018년 새해 첫 주일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맞이하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이 새해 1월 1일 새해 첫날, 그리고 1월 7일 새해 첫 주일, 이 새해가 오는 것은 꼭 봐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간절히 소망하다가 아깝게도 작년에 병석에서 세상을 떠난 분들도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할 소망 가운데 부풀어 있다가 뜻밖의 화재사고, 교통사고를 맞이해서 안타깝게도 일찍 세상을 떠난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다는 것은 단순히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지나갔구나, 그게 모여서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구나, 단순한 그런 시간의 흐름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맞이한 2018년 새해, 그리고 어제와는 또 다른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맞이한 이 오늘이라는 날은 어제 그들이 그렇게도 갈망하고 기다리고 바라던 내일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이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하루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지나간 과거는 내 시간이 아닙니다. 이거 다시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는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다가오지 않았고 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시간은 언제냐? 현재입니다. 프레젠트, 현재라는 말이고 프레젠트,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바로 이 시간, 이 오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현재 프레젠트입니다. 새해를 시작하시는 분들 환경이 모두 다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분은 사업이 한창 성공 가도를 달리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갑작스러운 정리해고로 직장을 잃은 분도 있고 직장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새해를 맞이해서 활기차게 새해를 시작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새해 첫날부터 여러 가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병상에 누워있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올해는 이제 좀 더 시간 여유가 많으니까 주님께 많은 시간을 드리고 성도들에게 다른 분들을 섬기는데 좀 시간을 많이 쓸 수 있겠다,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작년보다 좀 더 빠듯하고 더 바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처한 환경은 제각기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환경과는 관계없이 우리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경에 만족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각자가 처한 환경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1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하루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한 해의 시작부터 한 해의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 신자는 다시 신자라고 합니다. 신자에 달려있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명기는 신의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서 신명기가 아니고 다시 신입니다. 이전에 이집트에서 나와서 출애굽기 때 광야 생활하면서 민수기에서 이미 출애굽한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다 설명해 줬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다시 한번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신명기 말씀이 백성들에게 선포가 됩니다. 이집트에서 나왔던 출애굽 1세대들은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하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다 쓰러져 죽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조차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멀리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남아있는 건 누구냐? 출애굽 2세대들이 남아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할 때 그때 당시에 20세 미만이었던 그 어린 자녀들이 40년 광야 생활 이후에 이제 장성했습니다. 또 광야에서도 새로운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에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명령하노니, 그 신명기입니다. 다시 명령하신 겁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명령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지켜야 될 10가지 명령, 10계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0계명뿐만이 아닙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어떻게 희생물을 드려야 하는지 제사의식에 대해서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과 달리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생활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을 구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에는 그들이 사회생활을 하다가 서로 부딪히게 되는 갈등이나 법과 질서, 이웃과의 관계, 도덕 윤리에 대한 그런 명령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다양한 율법의 말씀을 다 모으면 어느 유대인 랍비가 세어봤는데 하라고 하신 긍정적인 명령이 248가지, 하지 말라고 금지하신 명령이 365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다 외우시겠습니까? 613가지가 되는 이 명령, 대한민국 차라리 형법 조항을 외우라고 하는 게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명령들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배웁니다. 절기와 의식과 규례에 대한 것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들을 지키고 생활 규범들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우상과 우상의 전각들을 다 파괴하고 또 그들이 만들어 놓은 가증한 풍습들, 이런 것들을 다 없애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본받지 않도록 그 가나안 사람들을 살려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신앙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지켜야 할 명령들은 너무나 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바를 그들은 지켜 행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8절에 그 복이 나옵니다. 그리하면, 주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강성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강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벌써 수백 년째 종살이 하던 사람입니다. 군사훈련을 받아보거나 또 건전한 의식을 가진 어떤 시민정신, 이런 것들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단단한 성벽에 그리고 철제 무기로 무장된 가난한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비결을 한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강성하게 되어서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 또한 그들이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내쫓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들에 따라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학살하느냐, 그렇게 이것을 인간적인 시야에서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명심해야 됩니다. 이 땅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땅의 소유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그분께서 원하는 자에게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기가 지은 건물에 세입자가 들어와 사는데 세입자가 청소도 안 하고 안에 있는 시설물들을 어지럽히고 파괴하고 제때에 월세도 안 내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보내야죠.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시고 민족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 땅을 사람들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은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가증한 풍습을 행하고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7족속에 대해서 심판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당시에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까지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에 넘쳐나지 않았기 때문에 유예 기간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그 기간 동안, 그 동안에라도 무슨 변화가 있으면은 그들을 허용하고 용납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가나안 땅이 온통 죄의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죄로 가득 차 있고 불법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대 가나안 민족의 민족 간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시고 이 사악한 가나안 족속들을 내몰고 그 땅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 땅에서 그들이 누리는 날들이 길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약속으로 받아 누릴 땅은 좋은 땅입니다. 9절에 보십시오. 또 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들의 씨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너희 날들을 길게 하리라. 이스라엘이 얻게 될 땅은 어떤 땅이냐? 조상들에게 맹세하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상속 유산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을 얻게 됩니다. 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에 가면 시냇물에 물 대신에 우유가 흐르느냐? 그러진 않습니다. 정말로 그 땅에는 꿀이 흘러가느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꿀이 흐르긴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벌들이 바위 틈에다가 혹은 동물의 사체에다가 벌집을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 당시에 요나단이 숲속으로 들어갔는데 길에서 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석청이 이제 흘러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짠에는 젖이 많아가지고 젖을 계속 짜지 않으면 소도 젖이 불게 됩니다. 계속 젖을 짜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땅에 물처럼 흘러내리기도 합니다. 이거 아까운 그게 아니라 이게 짜줘야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이야기는 거기에 정말로 실개천 대신에 뭐 우유가 흘러가고 꿀물이 흘러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양봉을 할 만큼 꽃이 많이 피는 아름다운 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소젖, 양젖을 짜서 그 젖이 넘쳐날 만큼 풀이 잘 자라는 곳이라는 겁니다. 비옥한 땅을 이야기합니다. 목축하기 좋고 양봉하기 좋고, 풀이 잘 자라면 곡식도 잘 자라겠죠. 농사도 잘 되는 땅이라는 겁니다.
좋은 땅을 이야기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좋은 땅을 준다고 했는데 그 땅은 그들이 이전에, 이스라엘이 이전에 종살이 하던 이집트 땅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들어가서 소유할 땅은 너희가 나온 이집트 땅과 같지 아니하니, 이집트 땅하고 가나안 땅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는, 이집트에서는 내가 씨를 뿌린 뒤에 채소밭에 물을 대듯 내 발로 물을 대었거니와, 이전에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이 살던 이집트 땅은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이집트 땅은 기후가 온화합니다. 따뜻합니다. 그리고 물산이 아주 풍부합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이집트 땅에서는 홍수나 기근의 피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있다면 성경에 기록된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 준 그 요셉 이야기 있죠. 7년간의 풍년 뒤에 찾아온 7년간의 흉년. 그때가 정말 극심한 기근이었고 아무도 이집트 땅에 기근이 든다는 걸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해본 적이 없으니까 대처할 방안을 찾지 못해서 파라오가 요셉에게 다 맡긴 겁니다. 그만큼 이집트 땅은 풍요롭고 살기가 좋았습니다. 다른 지역에 흉년이 들면 어떻게 하느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면 창세기 12장 10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가 기근이 심해지자 남쪽으로 가다가 견디지 못하고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이집트에는 다른 근동 지방에 기근이 닥쳐도 이집트 땅은 항상 양식이 넉넉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집트 땅에 그 보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나일 강입니다. 이 나일 강은 매년 규칙적이고 정기적으로 범람합니다. 학자들의 그 역사 기록을 조사해 보면요, 거의 기계적으로 범람 시기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이 강이 범람한다라는 게 홍수가 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강 수위가 높아져 가지고 물이 흐르면서 강바닥에 있는 그런 토사가 하류로 흘러내려갑니다. 나중에 하류에서 유속이 느려지면서 토사들이 가라앉겠죠. 그게 강 하구의 델타 지역, 삼각주 평야를 만듭니다. 가만히 있어도 점점 이 삼각주가 넓어집니다. 그리고 해마다 정기적으로 상류로부터 비옥한 토사가 거름 흙이 덮인다는 겁니다.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강수량이 일정하고 범람하는 시기가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냥 관계수로 물을 어디로 빼가지고 어디에 공급할 건지 관계수로만 잘 만들어 놓으면 홍수 날 염려는 없습니다. 경작지에 물을 공급하는 것도 사람들이 물통으로 지어 날라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이 풍부한 나일강의 수원을 이용해서 수차를 돌립니다.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물레방아처럼 생긴 그걸 사람이 발로 페달을 밟아가지고 이쪽 물고랑에서 저 옆쪽에 있는 밭으로 물을 대는 겁니다. 그냥 씨 뿌려놓고 어느 정도 싹이 난다 하면은 이집트 사람들은 주머니에 손 넣고 수차만 이거 밟아주면은 이게 물레방아처럼 생긴 게 돌아가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물을 보내주는 겁니다. 농사짓기 참 편합니다. 그리고 기후가 온화하기 때문에 곡식도 잘 자랍니다. 이렇게 물산이 풍부하고 농작물이 잘 되고 가축이 잘 자라고 풍요로운 땅에다가 이집트 땅은 평화로운 땅입니다. 전쟁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정학적인 위치가 그 아프리카의 북쪽에 있습니다. 동쪽하고 서쪽은 불모의 사막지대입니다. 그 사막지대에 누가 그 대군을 이끌고 사막을 횡단해서 이집트 쳐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쳐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북쪽은 지중해 바다입니다. 적들이 온다 하더라도 해안에 상륙을 해야 됩니다. 육지에서 지키고 있다가 상륙하는 배만 공격하면 그만입니다. 남쪽은 누비아 정글지대입니다. 그 정글을 뚫고 이 정글도 가지고 이
나무줄기 가지들 쳐가면서 겨우 길을 헤쳐야만 올 수 있지 대군이 정글 밀림 지역을 통과하지는 못합니다. 예, 천의 요새와 같은 곳입니다. 침략을 받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외세의 침략을 받을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전쟁의 소식도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망한 뒤에 바빌론 침략 이후에 그 땅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풍요롭고 안전한 이집트로 내려가서 살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4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대언자는 너희가 이 땅에 거하면서 바빌론 왕의 멍에를 매면 하나님께서 너희 떠나갔던 백성들이 다시 옛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말씀을 선포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4절에서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도 듣지 아니하며 빵의 굶주림도 잊지 아니할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 거기 거하리라. 그렇게 그들은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이끌어내셔가지고 다시는 너희가 이집트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세상적인 물질의 풍요함 그리고 전쟁이 없는 안락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꿈꾸는 자들은 이집트에 손을 내밀고 이집트와 손을 잡고 그리고 이집트로 내려가곤 했다는 겁니다. 이집트 땅은 그렇게 풍요롭고 평화로운 땅이었습니다. 일 안 해도 웬만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복받은 것 같죠? 근데 11절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서 소유할 땅은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흡수하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 도움 없이는 먹고 살 수 없는 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르단강이라는 이 이스라엘의 젖줄기에 해당되는 요르단강이 갈릴리 호수부터 저기 사해 바다까지 흘러내리긴 하는데 수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요르단강 상류는 또 강폭이 좁아가지고 사람들 그냥 건너가기도 합니다. 성지순례 여행 간 사람들 못 모르고 요르단가에 이게 물줄기가 먼고 해가지고 세수한다고 돌하고 찌넣갖고 맞고 그러다가 아래쪽에서 지키고 있던 이스라엘 수비대가 쫓아와가지고 혼이 난 일도 있습니다. 그게 강이라는 건 생각도 못했던 거죠. 그러다가 점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급류도 생기고 강폭, 강수심도 깊어집니다. 해발고도 이하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땅의 지형이 어떻게 되냐면 지중해 연안 쪽에 해안 평야가 있습니다. 요즘 비가 좀 내립니다. 그 다음에 세펠라라고 하는 얕은 구릉지대가 있습니다. 뭐 동네 동산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움푹 패인 골짜기가 있고 그 다음에 해발 한 800m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침강 지역이기 때문에 요르단강 쪽으로는 거의 급경사입니다. 그러니까 요르단 강물을 이거 끌어올릴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뭐 오늘날에야 뭐 펌프라든지 뭐 관계수로 같은 게 정비되고 상수도관이 있어서 되겠지만 그 당시 기술로는 저 요르단강은 끌어다가 설 수가 없습니다. 요르단강 가지고 혜택 보는 쪽은 그 요르단강 동쪽에 있는 목초지대 이런 데나 혜택을 보고 이 고지대의 대부분 세겜이나 예루살렘이나 헤브론이나 사마리아는 산지에 있습니다. 강이 없어요. 있다면은 시냇물, 샘물, 새벽마다 내리는 이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내리시는 빗물, 그게 답니다. 이집트에서는 그냥 나일강만 믿고 있으면 그냥 든든합니다. 그 나일강의 그 신이나 열심히 숭배하고 뭐 햇빛이 언제나 따뜻하고 기후가 온화하니까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데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물이 귀한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만약 하나님께서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으면 사람이고 짐승이고 풀이고 다 죽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때 부패한 아합의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때가 있습니다.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합니다.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이 몇 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있지 아니하리라.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니까 과연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삽니까? 가축이 죽습니다. 사람이 죽습니다. 풀도 말라 죽습니다. 곡식이고 과일 열매고 남아나는 것이 없습니다. 비와 이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땅. 비와 이슬은 어디서 옵니까? 정기적으로 나일강이 물을 갖다 주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내립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바라봐야만 살아갈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비를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 땅에 비, 곧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에 주리니 내가 내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을 거둘 것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 됩니다. 이른 비는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8월달 건기 동안에 메말랐던 그 땅을 적시면 씨를 뿌릴 수 있도록 내려주는 비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대략 한 10월 중순 정도 됩니다. 메마른 동풍에 의해서 곡식이나 풀이 다 시들고 나서 이 건기가 끝나고 이제 우기로 넘어갈 때, 우기가 막 시작될 때에 이른 비가 내립니다. 그러면은 단단한 흙덩어리들이 수분을 머금고 부서지기 좋게 됩니다. 그때 농부들이 밭을 갈아야 됩니다.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때 파종을 하지 않으면,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씨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늦은 비는 아비브월 즈음에 종교력으로 이루어지죠. 우리 달력으로 한 3월, 2월, 3월 정도 됩니다. 그때는 늦은 비가 내려야만 곡식이 마지막으로 열매를 알차게 맺고 연거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이른 비가 없으면 씨를 못 뿌리고 늦은 비가 없으면 수확을 못 합니다. 전적으로 농사는 나일 강에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들이 고원지대에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 해안가 쪽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들이 고지대에 있는데 그럼 어디서 물을 얻느냐? 그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이슬을 흡수하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 흡수했다가 시내가 되어서 흐릅니다. 그리고 지하수가 되어서 흐르다가 샘이 터지면서 샘물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그 시내와 샘을 통해서 물을 공급받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서는 이슬이 내립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아주 심한 지역입니다. 낮에는 아주 뜨겁다가도 밤에는 엄청 추워집니다. 그 일교차 때문에 밤에 이슬이 내리는데 1년 365일 중에서 연간 260일 정도 이슬이 내립니다. 시편 133편 3절에 보면 헤르몬의 이슬과 시온의 산들에 내린 이슬과도 같도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슬이 그토록 그들에게는 복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건기, 그 여름에 여름 대표 작물이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등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게 자라느냐? 이슬을 먹고 자랍니다. 1년에 260일 정도 내리는 그 이슬이 이 건기 동안에도 이 새벽 이슬들이 농작물을 자라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와 이슬을 주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이집트 땅은 전쟁의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곳이라고 했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결코 안전하지 않은 곳입니다. 남쪽에 이집트 있습니다. 북쪽에 히타이트 제국이 있고 위쪽에 시리아, 그리고 북동쪽에 바빌론, 이스라엘과 인접한 지중해 연안에 블레셋, 요르단강 동쪽에 모압과 암몬, 사해 호수 남쪽에 에돔, 그 아래쪽에 미디안 족속, 그 오른쪽에 아라비아 족속, 사방이 적으로 에워싸인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게 복받은 땅이라고요. 팔레스틴 땅은 이집트하고는 달리 사방으로 위험에 노출된 불안한 곳입니다. 지금도 저 팔레스틴 땅이
중동 지역이 세계의 화약고라고 합니다. 저기서 한번 이스라엘하고 아랍 민족하고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북쪽에 시리아, 오른쪽에 요르단강, 동쪽에 요르단, 남쪽에 이집트, 그 오른쪽에 이란, 이라크, 사우디하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불안하죠.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남북 가는데 일주일이면 갑니다. 사람은 걸어서 가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도움이 없으면 이방 민족의 침략과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불안한 곳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열심히 농사 지어놓고 열심히 자기 가정 그리고 자기 도시, 자기 마을, 자기 왕국을 부흥시켜 놨는데 이거 한번 가뭄이 찾아오거나 아니면은 적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식량 다 빼앗아가면은 망하는 겁니다. 주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망할 수밖에 없는 데가 가나안 땅입니다. 주께서 손을 거두시면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앞쪽에 제가 이집트 설명을 좀 너무 후하게 잘한 것 같습니다. 이 중에는 아마 이집트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후가 온화하죠. 자원과 물산이 풍부하죠. 전쟁 위험이 없이 평화롭고 안정된 이집트.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중에도 그런 거 꿈꾸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는 부자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지 못했는데 청년들한테 꿈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옛날에는 꿈이 뭐 열심히 공부해서 뭐 과학자가 되겠다, 엔지니어가 되겠다, 뭐 예술가가 되겠다, 학자가 되겠다, 선생님이 되겠다 다양했습니다. 요즘에 꿈이 뭐냐고 하니까 정규직이 꿈이라고 합니다. 답답한 현실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봐라 하니까 공무원 되는 게 꿈이라고 그럽니다. 다른 사람은 꿈이 좀 크다고 합니다. 공무원 말고 뭐가 되고 싶냐? 건물주가 됐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세입자 신세대가 이리저리 쫓겨나고 그 이사가고 가게 딴 데 여기 가게 해가지고 성공해 놓으면 주인이 걷어버리고 딴 사람 심어놓거나 자기가 차지하고 이런 것 때문에 창조주보다도 건물주를 부러워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건물주 되면 편하겠죠. 꼬박꼬박 건물에 불만 안 나면 월세 꼬박꼬박 나일강의 젖줄기에서 수자원이 공급되는 것처럼 가만히 있어도 놀고 먹고 헬스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여행 다녀도 자기 통장에 차곡차곡 돈이 쌓이니까 그렇게 태평하게 살았으면 좋겠죠. 이집트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그 좋은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이집트 땅을 선물로 주지 않았습니다. 뭐 하나님 작정하시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예 이집트 왕조를 바꿔가지고 거기다 이스라엘 민족을 심어도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이집트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성도들 전부 다 그 통장 잔고 넉넉하게 은행에다가 잔고 넉넉하게 그다음에 각종 건물 월세 같은 거 은행 이자, 채권 이자 전부 통장에 자동으로 다 들어오게 하고 그냥 출금 카드, 체크 카드나 신용카드, 현금 카드 가지고 끄면은 현금 찾고 식당 가서 먹고 카드 꺾고 그렇게 살면 돈 걱정 안 하고 얼마나 편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고생 많이 해보신 분은 아마 그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집트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배가 불러갖고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가난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는데 이 배가 부르면은 전혀 하나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이집트 사람들 가만히 있어도 놀고 먹을 수가 있는데 뭐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자기들은 그냥 나일강의 신을 섬기는 것이 자기들한테 득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이 복받은 땅이라고 합니다. 이집트가 아니라 그 하늘에서 비와 이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언제 이방 민족한테 먹힐지 모르는 그 불안한 땅이 복된 땅이라고 합니다.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합니다. 인간적인 시야로 볼 때는 이집트 땅이 더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의 시야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집트에서는 하나님 도움이 없어도 별 아쉬울 게 없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땅이 우리에게 복된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와 이슬을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환경이 복된 환경이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뭐 경찰서장쯤 되고 장관쯤 되고 해가지고 누가 나한테 해코지할 염려가 없는 내가 태평하다. 그래서 아무도 세상에 무서울 게 없다.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집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돌보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돌아보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 부르짖음이 있는 그곳이 복된 땅이라는 겁니다. 진짜 우리에게 복된 곳은 모든 것이 풍부하고 넉넉하고 태평스럽게 게으르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복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환경, 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그 땅이 진정으로 복된 땅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복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정적인 이유는 그 땅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땅이니 한 해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 내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살피십니다. 참새 한 마리라도 함부로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자기 백성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함부로 떨어지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키시고 돌아보시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한 해의 시작부터 1월 1일부터 한 해의 끝까지 12월 31일 마지막 찬양 들을 그때까지 주께서 항상 지켜보시는 그 땅이 우리에게는 복된 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지금 처한 환경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한 환경은 어떤 환경입니까? 이집트처럼 풍요로운 환경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아직까지 이 직장이 자리를 잡지 못해가지고 안정이 안 된 그런 땅일 수도 있습니다. 작년엔 장사 잘했는데 오늘은 건물주가 전세 보증금 올려달라고 하면서 내쫓을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한 땅일 수도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근로계약을 잘 맺고 일을 했는데 새해부터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작년에는 몸이 좀 건강했는데 새해에는 조금 신경 써야 할 곳이 많은 그런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환경은 그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으로 인해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복된 환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고 돌보시는 그 환경이 우리에게는 복된 환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역대기하 16장 9절 말씀에 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이리저리 달리며 완전한 마음으로 그분을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분의 강하심을 보이시나니 주께서는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특히 온전한 마음으로, 완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강한 능력을 그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인생이 복받은 인생입니다. 아버지한테서 물려받은 게 많아가지고 혹은 좋은 직장 들어가가지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나태해도 괜찮은 그런 환경이 복된 환경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매 한순간을 살아도 오늘 이 새 하루가 고맙고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감격스럽고 내가 지금 살아서 숨 쉬는 게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환경이 진짜 우리에게 복된 환경이라는 겁니다. 새해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 바랍니다. 올해에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1년 내내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시고 돌아보시는 한 해가 되기 바랍니다.